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이제 한 장 한 장 자세히 상고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어떤 책이죠? 민수기의 원어 제목이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이 제목이 말씀해주고 있듯이 민수기는요, 숫자들만 가득하고 긴 통계와 지파 이름들로만 가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군대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안 듣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적실성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잠깐 되짚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끊어진 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민수기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되짚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원복음, 내가 하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원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아벨, 셋, 노아, 셈 이렇게 쭉 이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대기근, 그 당시에 대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 70명, 애굽으로 내려간 이 70명이 번성을 합니다. 근데 번성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30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역이 굉장히 심해져갈 무렵,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사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내용은 뭡니까? 레위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인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인데,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하실 처소 성막도 이제 완성이 되었고, 제사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가야 되는, 전진해야 되는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니죠.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그 땅에는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 진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지만 너희는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계수예요. 계수. 여호와의 군대를 징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해라. 그래서 이 계수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민수기 1장의 내용인데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락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봤는데, 첫 단락이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계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파장들의 임명이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46절까지인데 이제 실제로 계수된 각 지파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인데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숫자 통계가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신적 선포예요. 자, 그러면 왜 계수하시며 왜 군대를 정돈하시는 겁니까? 그건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을 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군에는 뭐가 따르고 싸움이 따르고 또 질서가 필요하고 또 헌신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는 오늘날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천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성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준 율법도, 성막도, 제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제물,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아직 남아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은 아직 가시적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걸어갔던 것과 같이, 진군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광야 인생,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죠. 죄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는가? 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냐? 나는 지금도 내 백성을 부르고 있다. 계수하고 있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될 준비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계수하셨는지, 왜 그렇게 계수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간이 벌써 1년이나 훌쩍 지난 거예요. 그래서 2년 2월 1일입니다.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죠. 성막이 아니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성막과 회막이 다른 겁니까? 성막과 회막이 다른 거예요? 아니죠. 회막과 성막은 본질적으로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강조점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회막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 주신다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처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셨다면,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순히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회막 가운데 자기 백성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표현이요, 이후에도 성막이라는 단어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 이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즉, 성막이 뭐냐?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진을 치고 그 구조를 잊지 않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반복이 될 때는 강조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 자, 그러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계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것은요, 싸움을 위한 인구조사, 전쟁을 위한 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싸움, 무슨 전쟁인가? 무슨 전쟁이에요?
당연히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 싸움, 성취해 나가시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싸움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대신 싸워드리는 싸움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여호와께서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시며 대적 또한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전쟁이라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왜 계수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계수하여 군대로 불러주시고 있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무능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에 이들을 참여시켜 주시고자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나갈 자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계수에 속해서 싸움에 나갈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칼입니까? 창입니까? 어떤 군사적인 지략, 전략입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싸움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시고 그들을 군대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주의 군사다, 너희들은 주의 편지다, 너희들은 주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주의 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케 하신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왜? 실제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 승리라는 결론.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도록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군대라고 불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계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을 정리하면요, 첫째, 이 전쟁은 언약 성취가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고 이제 그 언약이 현실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과 싸우는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성취하시는 전쟁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백성이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 같아 보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셋째, 그 언약 성취와 승리의 영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참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매번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발목만 잡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언약 성취, 여호와의 주도, 백성의 참여.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다 보면요,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20세 이상, 이걸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요, 성숙한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 20세 이상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의 나이가 아니죠. 어른입니다. 어른. 성숙한 나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권면합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을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을래?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장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해라. 즉 이제는 좀 어른답게 살아야 된다. 내 백성답게 성숙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는 말씀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수하기 전에 선수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수는 누구를 합니까? 태어난 자를 세는 거죠. 안 태어난 사람은 못 세요. 계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저는 주님의 군사로 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다릅니다. 정말 주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요, 자라나요. 그리고 그 자란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태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누구 아들에게서 난 자, 이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난 자. 이건 뭘 강조하는 겁니까? 난 자,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게 계수의 전제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 그 계수의 전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출석한다라고 해서, 교회당에 출입한다라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로 태어날 수가 있고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여러분 어떻게 심겨집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심겨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 이걸 전해야 거듭나는 일,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도덕과 윤리, 그냥 착하게 살아라, 어떤 교훈,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고 덤비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침묵회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강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단지 설교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의 문제예요. 20세 이상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상고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자가 20세 이상이 되죠? 20세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상한 질문이죠. 왜냐? 20세 이상은 누구나 다 됩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시간만 흐르면 다 20세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뭘 생각하게 하냐면요, 우리들의 성숙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점점점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셨다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빠르게 자라고 누구는 더디게 자랍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반드시 성숙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죠. 자라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숙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영혼을 친히 낳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 저는요, 자동 성화나 기계적인 성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를 성숙한 자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전혀 없다면 나는 아직 주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요, 그냥 인생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은 누구나 겪어요. 불신자들도 다 있습니다. 불신자도 여러분 암에 걸리고요, 사업이 망하고요, 막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연단이라고 하지 않죠. 성도의 연단은 고통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느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20세 이상이 되어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결국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목회자는 뭘 하느냐? 뭘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그냥 쓰임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건 누가 하죠? 제가 하죠. 그죠? 근데 뭘로 써요? 연필로 씁니다. 볼펜으로 써요. 자, 그러면 이 글 누가 썼습니까? 라고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연필이 썼다고 합니까? 볼펜이 썼다고 합니까? 아니죠. 제가 썼다라고 해요. 연필은 뭐예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글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연필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장하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될 때 목회자가 기뻐하고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듯이. 왜요? 열매를 내가 맺은 게 아니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볼펜을 잡고 글을 쓸 때 볼펜이 글을 썼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썼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죽도록 충성되게 봉사하고 또 봉사하더라도 모든 열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지파마다 지파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파장을 세우시는 목적은 뭡니까? 모세를 도와서 계수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모세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렇죠? 이거 대답을 잘하네 우리 시연이가.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죠. 계속해서 범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요,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섬기게 될 이 지파장들이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누구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자들,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이름을 쭉 불러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자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됩니다. 불러주신 자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제 이런 부르심이 없는데도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복음에 미친 자들, 그 마음에 불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로 부름받은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장들, 그 역할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세분해서 적용을 하면요, 장로님들 또는 교사들 또는 이제 소그룹의 인도자들, 리더들, 이 모두가 다 이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여정 속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원인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이 지파장들, 곧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와 경외함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집화장들이 뭐 나중에 가다 보면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드러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엄청난 인원들을 통솔하면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보지 않으면 또 언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처음 읽어보는 것 같죠, 그죠? 이름들이 굉장히 좀 낯설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으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요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리더들이에요. 본문 16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온 회중을 모으고 각 종족, 각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이들로 하여금 계수를 돕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파별로 인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원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루벤 지파 몇 명입니까?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57,400명. 에브라임 지파 45,000명. 므낫세 지파 32,200명. 베냐민 지파 35,400명. 단 지파 62,700명. 아셀 지파 41,500명. 납달리 지파 53,400명.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어디예요? 바로 안 나와요. 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셨던 축복, 그 말씀이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했죠. 유다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야곱의 예언이 유다 지파 안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왕이 오실 때까지,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크고 강하게 하신 것은요, 그분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실현을 향한 흐름을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약속 절대로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하나하나 숫자를 세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냥 전체 숫자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60만 3,550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파별로 다 세워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살이 하던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신보로 삼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들로 보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 있다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분의 즐거움은 천생에 있겠지. 이렇게 천상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시편 87편 6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거기에 심어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그냥 소홀히 여길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들은 특별히 구속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선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다가 나머지 99마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죠? 사랑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가성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집중이에요. 몰입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에게 눈이 멀어 모든 시선과 마음이 그 양에게 쏠려버리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면서도 나머지 99마리를 절대로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시는 선하신 왕,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계수하라 하신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요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수를요, 숫자를 세는 것을 모세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지휘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계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12 지휘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하여 세우실 때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지금 복음의 전쟁터에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 분별력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교를 위한 새신자 교육을 할 때요, 이 기준을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교회로의 모임에 이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저 나름의 이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는 분별력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양육이죠, 양육.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 근데 이 양육의 비법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전투력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진짜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택하신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가르쳐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라게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이런 훈련 프로그램, 저런 특강 막 사람들을 돌려요. 그리고는 전투력을 길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를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는 줄로 믿어요. 자, 이제 민수기 1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지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들을 제사장 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죠. 왜냐?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죠. 제사장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에서는 빠지냐면
군대에서는 빠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는 데는 빠지고 있어요. 왜죠?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계수함을 받아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 예배와 섬김을 전담하는 자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 지파를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레위 지파는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을 적용해 보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직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에도 깊은 적용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다른 직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계수에서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죠. 이 점을 이제 50절부터 5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자, 보시면 이 레위인들은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심지어 잘 때도 성막 주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막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본문 5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세우고 걷는 일을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바깥 다른 지파들이 진을 치는 구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려고 해요. 누가 함부로 성막에 들어왔다가는 그 불경함 때문에 온 회중이 진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와 예배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에요. 당연히 이들이 교육도 맡아서 했겠죠.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돼,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레위 지파가 타락해버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데 목회자와 다른 말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정말로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적용시켜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목회자를 도와서 목양해야 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회자와 다른 말을 해버리면, 다른 적용을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타락해버린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엉뚱하게 가는 성도가 있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할 수 있어, 그래도 돼, 이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한다, 순종하라고 한다 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가 혼자서 싸울 수 있도록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의 적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용해 있고, 교회 직분자들은요 단순히 외적인 봉사만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외적인 봉사 중요하죠,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사역이 우선순위가 외적인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사역적인 센터가 아니에요. 예배처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봉사해도 그건 힘만 들 뿐입니다. 직분자는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에 중심을 둘 수 있게끔 도와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배를 떠나는 순간 병들어요, 성도는. 여러분, 민수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하지 않고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다행히도 오늘날 이 정신은 형식이 아닌 본질로 우리에게 이어지죠.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성도가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주시고 모든 자를 주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모든 성도가 다 레위 지파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히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나아가되 경외함으로 자기를 살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레위 지파인 여러분들이 서로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5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질문. 레위인의 그 책임이 뭘까요? 답은 명확하죠. 다른 지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안심하게 싸울 수 있도록 성막을 지키고 예배를 감당하는 것, 이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올바른 제사에서 나와요. 올바른 제사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깁니다. 그런데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성막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져요. 레위 지파가 그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전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터에 나아가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언약계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계라는 형식 껍데기만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함으로 붙들고 말씀 중심을 지킬 때 이게 여호와의 군대로 계성을 받은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형식만 남으면 아무 의미 없는 상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레위지파의 사명입니다. 성막을 지키는 거, 예배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죠.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역할도 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군인의 역할도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죠. 싸움에 나가는 건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담대하게. 반면에 성막을 지키는 건 뭡니까? 교회로의 모임 가운데 모여서 대속의 복음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돼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보라고 하신 게 아니니까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해도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성막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싸움, 이 두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본문 5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줄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대로 행하였다. 이게 군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 움직이는 군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지면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너희도 죽기까지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참된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성숙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 과연 몇 명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